할렐루야. 이 시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시련과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써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아름다운 하늘 곡조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 중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 위정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앞에 뜨는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행하며 기도하며 한 해의 문을 열려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잘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고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잘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을 발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또 힘들게 살아온 역사, 아픔이 많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우리나라가 또 한국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부정하지 아니하며 백성들과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나라가 편안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 일하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 모든 일에 아버지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자들, 또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적인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건져주셔서 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닫힌 곳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동안 찾고 찾았던 것을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는 중에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전체로 흐르고 있는 요한 사도가 늘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는 게 우리는 잘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답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할 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요한 내가 얘기하는 것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면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뜻을 멋지게 살도록 주셨는데 사람이 대신 사랑은 안 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가인과 같이 살고 있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방송이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미워하고 가인과 같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랑하며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그래서 괴로워하고 이런 지경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가인과 같이 살고 있구나. 가장 가까운 형제를 죽이고 있어요. 보니까 남이 아니에요. 형제가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신 말씀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도 미워했단다.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사람과 같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에 떨어진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하신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싫으니까 싫지. 또 사람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이렇게 힘들게도 하고 막 이렇게 쉽게 화도 내면서 서로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만,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사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아무 일이 안 돼서, 이래서 사람이 목숨을 끊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은 더 괴로워하고 살 맛을 못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 사랑을 주지 않고 자꾸 미워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다. 오늘 사람에 대한 이런 사소한 작은 잘못을 사소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이게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인가.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주지 않고 미움을 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끊을 만큼이나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 살인이다.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이런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것,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정해져 버렸어요.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셨으니까 오늘 내게 임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삶의 방향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 사랑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사랑을 받은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나 같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할까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사람이 다 나는 못 입어도 더 좋은 걸 입혀보려고 그러고,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내 자식은 공부를 시키려고 그냥 땅 팔고 돈 다 들여서 학원도 보내고 아깝지 않게 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해요.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게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다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주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고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들은 그 사랑이 서서히 나에게 흘러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오늘 내가 낳은 자식을 향하여 우리는 나중에는 내가 그동안 애쓰고 벌어서 10원 한 장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갑니다. 아깝지 않아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사랑에 대한 마음,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실천하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런 사랑의 은사가 흘러가질 못하고 멈춰버리고 말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라져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길 원하시는가 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불쌍하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랑의 그런 감격을 누리게 못하시게 하실 거예요. 내게 재물을 줬는데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면 그 은사는 소멸돼 버립니다. 불쌍하다 그럴 때 이것을 바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결국 마음이 딱 굳어져 버려서 그 상태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랑해라, 도와줘라, 그럴 때 그때마다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점점점 그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 내가 깨달아지고, 사랑의 감격이 이런 거구나, 주는 자에게 주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맛보고 나면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했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헌금 생활도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경험할 때 이게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부모님에게도 주신 은혜가, 부모님은 많은 걸 주셨는데도 내가 부모님에게 대접을 하고 드리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하게 됩니다. 더하게 돼요. 그러나 부모님에게 이런 것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감격을 모르면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거기까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시는 기쁨, 그 감격,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이것을 누리질 못해요.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나 부모님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 부모님으로부터 얻는 행복,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하신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 하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니까요. 주는 자에게, 주는 자가 받는 경험,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게 네가 손해가 아니야. 사랑하면 내가 남에게 주고 베풀면 다 너에게 돌아오는 은혜란다. 이걸 말씀하시고 또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18절에서 하신 말씀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하신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제대로 못하기에 늘 마음의 가책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마음의 가책을 주실 때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와서 나 하나 편하면 좋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 편하면 다 모든 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 지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때가 되면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선 예수님은 생을 마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난 어떻게 살았나,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욕심꾸러기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후회할 것입니다. 짧은 인생 동안에 인생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마 있기도 하겠지만, 정말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명령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럴 때 모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 모세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그는 한평생 동안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았어요. 한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자기 민족의 짐을 가지고 살다가 간 모세의 인생,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떠나고 날 때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이었구나.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인생이었군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다 떠난 모세의 마지막 고백. 사랑에 익숙하지 못해도 올해 우리 교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살아가야 할 꿈이 있다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 하면 그 속에서 내 삶이 거기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필요한 때에 가정이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내 가족만이라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거기서 훈련이 되고 사랑의 감동을 느끼면 교인들과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직장의 동료들과도 사랑하게 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보면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훈련을 정말 제대로 잘 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낄 때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이 말씀처럼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린 가인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고, 남에 대하여 함부로 막해도 우리에겐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살아갈 때도 많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런 아픔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둔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생을 살다 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올해 한 해 우리의 마음에 늘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